1절부터 3절 27장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깃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롯으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지며.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비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집안이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저희 누님이 희생양이 됐다. 그러니까 상급학교를 못 가고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전남 제석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공장에서 12년 이렇게 공장 생활을 해 가지고 자기 시집갈 미천을 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혼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6살 때 그렇게 시집을 가려고 하니까 친정이 너무 못 사니까 아주 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거기서 떼어가지고 마을 앞에 376평 논, 우리의 생애 속에서 가난한 집이 그렇게 이 논을 376평을 2년 동안 가져본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왜 2년 만에 그 누님이 사주고 간 논을 팔아야 되느냐? 저희 형님이 이제 사범대학을 가야 되는데 온 장학생이 될 줄 알았어요. 공부를 잘해서. 그런데 이제 반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절반은 돈을 내라는데 학교 당국에서, 그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이 오후 4시 정도 돼가지고 광주 양동시장에 큰아버지 집, 저 명덕이 아버지 집, 큰아버지 집에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그런 저 친척이 있다면은 가난했을 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잖아요. 아주 큰 집은 부자고 광산 김씨 대종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 왜 왔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한 4시 정도에 갔는데 큰아버지는 이제 술집 주점에 옆집에 왔다 갔다 왔다면서 술을 한 잔씩 걸치시고 그래가지고 한 10시 반 정도 이제 밤이 깊어졌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있으니까 큰 상회였어요. 큰 상회. 전라남북도 소금상회, 비료상회, 또 쌀상회 합자회사였어요. 큰아버지하고 또 어떤 분하고 합자회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가 열쇠를 받고 그 돈, 하루 매상 돈을 받고 이렇게 나가다가 저희 형님이 있거든요. 10시 반에. 그러니까 너 여기 왜 있냐?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큰아버지, 제가 대학에 반장학생이 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돈을 좀 끌어왔습니다. 제가 1학년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갚아드릴 테니까 좀 등록금을 좀 절반만 좀 구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내가 너희 집한테 항상 얘기한 말이 있지 않느냐? 머슴질이라고 해라 했잖아요. 머슴질. 머슴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세경을 받고 이렇게 종살이 하는 거예요. 머슴질을 해라고 했지 않냐, 이놈아. 근데 왜 니놈이나 그 둘째나 다 학교를 다니려고 바둥거리고 그 지랄을 했었냐면서요. 그렇게 아주 안 좋게 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요. 너무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심리길을 저희 집까지 광주 시내에서 그 양동시장에서 심리잖아요. 딱 4km. 울고 왔어요. 울고 오니까 이제 형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체가 울게 된 거예요. 왜냐, 너무 가난해서 이제 대학도 못 가게 생겼으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12시 정도에 이제 기발한, 이렇게 지혜가 나와가지고 이 얘기가 시작됐는데, 논 있는 것을 팔자. 그 376평을 팔자.
대학은 가야 되지 않느냐,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팔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팔기로 하고 팔았어요. 팔았는데 돈이 좀 남았어요. 돈이 남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거기다가 나를 이 일을 시켜먹을 그런 이제 목적도 있었겠죠. 가난하니까 전양을 다섯 마리를 사고, 전양. 그 다음에 젖소 새끼 암소, 젖소 암소 새끼 한 마리를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집이 갑자기 소규모 이렇게 목장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양 5마리에서 양유가 한 70병 정도 나와요. 70병도. 근데 이제 70병 정도를요, 광주 시내 제가 3시 반에, 새벽 3시 반에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어린애가 자전거를 끌고 가기도 힘든 애가 그걸요, 뒤에다가 양유통을 써가지고, 그거 생각나세요, 혹시? 양유통 이렇게 못 보셨어요, 옛날에? 양유통 써가지고 광주 시내를요,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돌고 다 이렇게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아침에는요, 뭘 해야 되냐면요, 나중에 일이지만 이제 그것은요, 젖을 이렇게 짜기 시작하니까 한 마리 나오도록 한 말. 광주 성림우유에다가 이제 그것을 한 말씩 도매로 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잘 돼가던 그 소규모 목장이 망했느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거 하니까 그게 잘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젖소가 3년이 되니까 새끼를 뱉잖아요. 젖소가 새끼를 뱉었어요. 또요, 여러분, 등치가 한 2m나 자란 거예요. 젖소가. 2m나 자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이죠. 한 3년 키우니까. 그런데 이제 실패의 첫 작품이 뭐였느냐? 새끼가 나오는데요. 그 젖소 새끼가 3년 만에 이제 나오는데, 아니 4시간 반을 이렇게 잡아다녀도 어떻게 잡아다녔느냐? 자, 목에다가 줄을 걸고, 그 다음에 또 양 발에다가 또 노끈을 걸고, 동네 청년들 4명이 와가지고 그 새끼를 잡아채고 빼내는데 이게 안 빠져. 안 빠져요. 속에서 새끼가 커가지고 안 되는 거 이게요. 4시간 반 만에 새끼가 나오다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실패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사인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팔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산모가 됐잖아요. 산모. 젖소.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젖을 짜니까, 우유를 짜니까 한 말씩 나오는 거예요. 한 말. 10대씩 나와요. 10대. 근데 이제 두 번째 실패는 뭐냐? 그걸 어머니나 저는 어린아이고 어머니는 또 여성이고, 그러니까 이 애 낳는 산모들도 몽호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몽호를 풀어줘야 되는데 제가 해도 이렇게 안 되고 저희 어머니도 힘이 없어서 안 되고 했는데, 어쨌든지 한 달간 푼다고 풀었어도 그게 안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젖꼭지가 딱 고장 나더라고요. 젖꼭지가 하나가 딱 고장 나는데 69년도인데 그때가요, 여러분, 젖꼭지 하나에가 40만 원이에요. 한국 돈. 젖소 40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이제 그게 40만 원이면요, 우리 집값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날아갔어요. 그게 이제 날아가 가지고 한 달 정도 되니까 두 번째 젖꼭지가 이제 고장나요. 그래서 7대가 나오더니 6대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발씩 나오던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참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고통은 우리 가정만의 고통이 아니고 젖소도 고통인 거예요. 왜 젖소가 고통이냐면요, 아프잖아요. 젖꼭지가 아파요. 그리고 젖을요, 제가 잘 못 짜니까, 어린애가 짜니까, 또 어머니가 짜니까 역류해서 막 올라가, 그것이. 그러면요, 아프다고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탁 발로 이렇게 차요. 탁 발로 차면요, 그 젖을 짜던 통, 우유가요, 한 5대 정도 이렇게 짜놨잖아요. 그러면요, 하얀 물결을 이루면서 쫙 흩어져,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이제 그것도 손해지만요, 어쩔 때는 아프니까요, 이 젖소가 인정사정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차는데,
제가 이제 등치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젖소가 차면 제가 레몬드 있는데 저기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래서 좋은 말로 말했거든요. 야, 나를 건들면 안 돼. 절대 너 건들면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네가 아프더라도 네 아픈 거 네가 참아야 돼. 절대 나를 차지 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젖소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너 3번만 나를 차면은 너는 이제 없다. 너는 혼쭐 날 줄 알아. 그랬는데 3번만 찬 게 아니고 한 10번을 찼어요. 그래가지고 우유도 다 엎질러 놓고 그 다음에는 또요 나를 이렇게 차면은 저기 떨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 내가 보복한다고 그랬잖아 이놈아 하고 이제 딱 보니까 보복할 곳이 없어요. 젖소 물어 뜯을 곳이 없어.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젖소는요 이 머리도 바위덩어리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꼬리도 바위덩어리처럼 생겼고요. 다리도 이게 대리석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몸통도요 이 벽처럼 생겨가지고 어디를 물어뜯어 이빨 빠지게 깡댕이 빠지게 어린애가.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목덜미다. 급소가 목덜미다. 내가 목덜미를 물어야지. 저는 무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는 재주도 저희 누님이 가르쳐 줬어요. 공장을 다니는데요. 저희 누님도 키가 작거든요. 저처럼 키가 작아요. F장이 생겨가지고요. 이 키가 적은데 그때는요 공장을 다니는데 공장에 다니는 숙련공 언니들이 또 때려. 변소에 가면 때려. 그게 텃세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공장도 못 다녀. 그래서 여공들만 있는 공장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 언니가 보더니 야 정자야 너 이러다가 너 공장도 못 다니고 너 끝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비밀 병기를 하나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2가지 비밀 병기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가 뭐냐 물어뜯기. 세파트처럼 독일산 세파트처럼 물어뜯기. 2번째는 찝어뜯기. 그 찝어뜯기도요 여러분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여러분 남을 찝어뜯으면요 온 삭신이 다 아플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360도 돌려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잡아채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2가지 기술이 있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줬어요. 왜 가르쳐 주냐면요. 저도 등치가 적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이 학교 갔다 오다가 이 선배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패를 갈려가지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2패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친한 선후배끼리.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요. 제가 등치가 적으니까 쟤한테만 달려들어. 그래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항상 잘 걷지도 못해. 얻어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누나가 와가지고 야 임마 정신 차려. 네가 살아남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돼. 내가 가르쳐 주니까 물어뜯기 기술을 가르쳐 줄게. 독일산 세파트가 이렇게 물어뜯는단다. 이렇게 하면서요. 한번 목표물을 이렇게 향해 가지고 물어뜯어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물어 가지고 양쪽으로 힘을 주고 3번 그렇게 하면은 뼈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독일산 세파트가.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웠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얘기했죠. 제가 근연도 물어뜯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진짜인데요. 이 머리부터 콧잔등 그리고는요, 여러분 그리고 돌출된 부분까지였죠. 몸빼를 입었잖아요. 그 여자분이 몸빼를 입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싸우는데 그래가지고 콧잔등부터 저 다리 그 다음에 이 신발을 벗겨가지고 또 제가요 그래가지고 발가락까지 다 물어뜯었거든요. 다 물어뜯었는데 그 기술로 이제 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젖소한테 너는 이제 오늘 죽었다 너 이제 하고 이제 젖소한테 내가 이제 젖소는 그냥 싫다고 이렇게 고개만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이 젖소의 이 목덜미를 잡았어도 그래서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 가지고 젖소 이렇게 이 목덜미를 딱 잡고는요. 제가 이제 꽉 물었어요. 진짜 세파트처럼 3번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젖소가요. 2m짜리가 한 번 우는데 엄마 하고 막 우는 거야.
갑자기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모르죠. 저 집에서 또 왜 갑자기 젖소가 울기 시작하는지 몰랐다가 이웃집의 영춘이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일러주었어요. 덕환이가 지금 젖소를 물어뜯었다고. 그러니까 너 젖소 물어뜯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죠. 무슨 물어뜯기는 어디를 물어뜯어? 하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젖소를 물어뜯는데 한 3번 정도 물어뜯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어디서부터 달려와가지고 남의 이렇게 밭을 매러 갔었잖아요. 어디서부터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북계군도 아닌데 짝대기를 가지고 무조건 막 자기 아들인데도 막 쑤시는 거야. 때리고 해요. 말도 하지도 않고요. 한 5분 동안 그렇게 저를 주워 패더니 이렇게 말해요. 야 이놈아, 나는 세상에 45년을 살았는데 이놈아, 나는 짐승이 사람을 무는 것은 봤다. 근데 아니 어쩌자고 사람 새끼가 짐승을 물고 자빠졌냐 이놈아. 그것도 우리의 재산인데, 우리의 재산인데.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막 그냥 북계군을 찌르듯이 막 찌르면서 달라들어서 제가 학교 옆까지 도망쳤거든요.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젖소가 고깃값으로 팔린 거예요. 고깃값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망한 것이죠. 망했어요. 이제 어머니와 저 때문에 망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계속 새벽기도 가자면은 제가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어린애라 이제 새벽기도를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적은 목장이 망했으니까 어쨌든지 이제 제 잘못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이제 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따라다니는데 16살 때 새벽기도를 따라다니는데 새벽기도가 이제 다 끝나고 그 진월교회 윤성덕 목사님이 이렇게 개인기도 이렇게 시키는 그 과정인데 갑자기 제가 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속에서 뭐가 막 올라와요. 속에서 이 혈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그게 분노의 혈기가 아니고 눈물이에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눈물이. 그래가지고 한 40분 동안 울고 제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김남수 전사님이 김영재 성령 받았네, 신학교 가서 성령 받았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령 받은 줄 알았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사람이 회개가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40일 동안 제가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40일 동안이나 울었느냐? 옥양목 수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성경도 컸고요. 그 다음에 옥양목 수건도요, 이렇게 개놓으면요, 이만큼 부피가 커요. 그리고 그걸로요, 면상을 닦으면요, 고속도로가 나. 그런데도 그걸 이제 가지고 40일 가까이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 온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었느냐 알았어요. 내 속에 뭐 고상한 인격, 내 속에 뭐 어떤 좋은 어떤 뜻, 그런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인면수심의 존재구나, 내가. 그러니까, 꺼죽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새끼구나. 내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학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내가 도대체 어떤 삶인지 여러분도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성령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면수심의 존재구나. 인간은, 원죄를 가진 인간은, 오리지널 신, 또 자범죄, 액츄얼 신, 이 자범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이 있고 이런 인면수심의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40일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자,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됐잖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지? 주의 일을 해야겠다, 내가. 주의 일을 해야겠다. 내가 바른 길을 가야겠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겠다.
은혜 받는 길을 가야겠다.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주신 분도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번제단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번제단 구약 시절 때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는데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에서 5가지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번제단을 여러분 무엇을 만들었냐?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조각목은 뭐냐? 여러분 우리 하와이에도 조각목이 많이 있어요. 아주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이 야생 아카시아 나무, 황야 또 광야에서 자라나는 아카시아 나무. 우리 농장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그런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요. 그건요. 너무너무 강해요. 가시도 강하고 또 줄기도 강하고 굉장히 강해서 톱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삐뚤어졌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 아주 올곧은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삐뚤이고 지 마음대로 놀아요. 지 마음대로 가지가 퍼져 있는. 그걸로 번제단에 이렇게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성, 짐승 같은 인성, 그런 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조각목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청개구리 같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인데 그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놋으로 싸라 그랬어요. 놋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놋.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5가지 제사를 드렸지만은 신약 시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 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정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로 씻어가지고 감싸가지고 놋으로 감싸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고상한 것 같아도 절대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속에는요 그런 나쁜 그런 그 인면수심의 이 더러운 기질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양 드리고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네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얻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죄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5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5가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5가지 부속 그릇이 있었어요. 5가지 부속 그릇이 있었어요. 오늘 27장 3절에 5가지 부속 그릇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함께 선포하실까요?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반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아멘. 재를 담는 통은 잘 아시죠? 우리가 농경사회를 지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농경사회를, 저도 농경사회를 지나왔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가 정말 기가 막힌 세대인 것 같아요. 왜냐? 보세요. 5,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농경사회가 산업화로, 공업화로, IT 산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이 발전해 왔거든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문명의 줄기가 4줄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대단한 시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 재를 담는 통 아시잖아요. 재래식 아궁이에 군부를 떼고 나서, 땔감을 떼고 나서 뭐가 남아요? 재가 남으면요, 그 재를 부삽으로 긁어내가지고 재를 담는 통에다 넣잖아요. 오늘날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재를 담는 통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시험의 말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교회마다 시험의 말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좋은 말은 전파하고 좋지 않은 말들은 여러분 딱 여러분 재를 담는 통에 넣어가지고 상황 끝 이렇게 만들어야 내 신앙이 온전히 성화가 되고 또 교회가 온전히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재를 담는 통에 재가 들어가지 않고 막 날아다니면요, 여하튼 볼만하겠죠. 왜? 더러운 얘기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요 원수마귀가 역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말 하기,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교회를 좋게 소개하기, 할렐루야, 교회를 좋게 홍보하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을 믿으시면 하면. 자, 두 번째는요, 부삽이요, 부삽. 부삽은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농경사회에 지내왔잖아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재를 긁어내잖아요. 재를 긁어내서 담는 기구예요, 그게, 부삽이. 그와 같이 우리들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부삽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 있지만 1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푸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죄를 긁어내주는, 죄가 되지만 죄를 또 긁어내주는 푸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런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런 교회가 더 부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면요, 그게 결국은요 교회를 썩게 만들고 신앙을 여러분 썩게 만들고 마귀가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채채가 옛날에 이 자연유산을 당했어요. 홍은동에서 사는데요, 자연유산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시내버스를 탔는데, 여하튼 옛날 한국의 이 시내버스 운전사들은요 올라타자마자 이렇게 자리 잡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쌩 하고 달리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급박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채처가 이렇게 뒤쪽에 이제 자리가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다가 엉덩방해를 찐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하철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홍은동 지하철을 놓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2시간 끝나니까 핏빛이 비치더래요. 그게 이제 몰랐는데, 임신된지도 몰랐는데, 그게 이제 이 자연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둘 다 멍청이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몇 번 결혼을 해봤으면 알겠지만요. 둘 다 멍청이야. 채채가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백납같이 이렇게 납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신촌 병원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도 이 병원에서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홍은동 대성의원인가 거기를 갔는데 이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멍청한 양반아, 그래요. 신혼부부가 이렇게 부인이 아프면은 산부인과를 데려와야지 어디 쓸데없는 곳을 막 데려갔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연유산 됐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되면은 다 긁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핏기가 돌아오고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긁어낼 걸 긁어내야 핏기가 들어오고 건강해진다는 것을요 대성병원 그 의사가 가르쳐줘서 지금도 알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여러분 그런 그 부수기들 다 긁어내야 돼.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믿음으로 건강해져요. 사명으로 건강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요 부삽과 대야가 나와요. 대야는 왜 나오냐? 세숫대야가 아니고 고기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짐승의 고기를 이렇게 각을 쳐가지고 씻어가지고 그 대야에다가 우선 놔두잖아요. 번제단에 올리기 전에. 자,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가 된 것도 또 주의 일꾼이 된 것도, 여러분 권사님이 된 것도 장로님이 된 것도 다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일꾼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것이 이제 본질이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이 전사님들이나 안수집사들이나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관리를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전도는요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원래 이 본 사명은 전도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2주 후에 하자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전도 잔치를. 왜 그러냐면은 준비가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주 미룬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2주 동안 우리가 전도하자, 그렇게 마음을 굳게 여러분들이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게요, 세 가지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와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거 보면요, 주님은 전도를 기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다른 일을 시켜도 하시지만요, 우리가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목적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주 후에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시다. 그러면요, 부흥회 한 것보다 더 은혜가 있다니까요. 전도해서 여러분, 그분을요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왠지 기뻐, 왠지 즐거워, 왠지 좋아요. 어쩐지 아주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기쁨이 있는 이 영적인 기쁨,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 드립니다. 전도 찬양이죠. 알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없으리라.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도 안 하니까 안 된다. 전도 선물 줘야 되는데 선물 안 주니까 안 된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선물 주면요 다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물 주고 해야 됩니다. 또 할까요? 전도. 기도하고 안 하니까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만 하면. 자, 2주간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전도합시다. 주님이 원하신 일 합시다.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저도 윤성도 목사님이요, 저를요 전도하러 안 왔다면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전도하러 이제 그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여러분 주의 종들을 키워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 은사가 전도의 은사다. 꼭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수집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장로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권사님만 집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전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보편적 은사를 주셨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주간 저희가 전도 축제를 유예하면서 다시 기도회를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버지, 그 말씀처럼, 다니엘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저희들 전도에서 열매 맺어서 사람을 구원하고 아버지 하며 새 생명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아버지 하며 사명자를 만드는 저희들의 아버지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들의 구속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